찬송가 508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된 이 마가복음이 이제 16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1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차이가 있죠. 세상 나라는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는 곳이 세상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세워지는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오히려 섬기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누차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살아나셔서 만나 주셨는데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눈꺼풀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자기들이 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전하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사실을 듣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이 11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꾸짖으세요. 두 가지 이유로 꾸짖으신 장면이 16장 14절에 나오죠. 첫째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꾸짖으세요. 그리고 둘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꾸짖으세요.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꾸짖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3년을 가르쳤는데 귀가 따갑도록 전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요, 복음은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가 봐요. 분명히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단단한 마음이,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이 깨뜨려져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게 복음이고, 그러므로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꾸짖음을 당한 이유를 예수님이 두 가지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요.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불신이 딱 고정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거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큰 바위 덩어리가 그들의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3년이나 가르쳤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나 같은 죄인이, 나도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알면서도 모른 것처럼 죄 짓는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겠고요. 이런 못된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15절에 언제 꾸짖으셨냐는 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권면하세요. 아니, 아직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잖아요. 부활도 믿지 못한 어린애 같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나이로 치면.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자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오늘 이제 16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이제 각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지식이나 전하는 자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그 웅변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화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처럼 아직도 믿음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루 다니게 하시고, 그들이 말도 어눌하고 뭐 뛰어난 어떤 지식도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 이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어눌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면 중간에 누가 역사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님이 내 어눌한 말 속에도 듣는 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이야 라고 듣게 됨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함께 그들에게 붙여주시느냐 하면 여러 가지 따르는 표적들로, 그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부록처럼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큰 역사들을 담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7절에서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따르는 표적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 표적들은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로 나타났어요. 분명 저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께서 함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 세계 도처에서 근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6절은 마치 10장 45절이 요절인 것처럼 또 다른 요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정죄를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갖는 이 믿음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내가 단단했던 이 마음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복음이 떨어져서 결국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열정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불가능한 자, 참 구제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제불능인 나를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와 같은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게 은혜지요. 그래서 내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요즘 일기가 불순해서 코맹맹이 소리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서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결국은 그 꾸짖음을 당한 믿음 없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들만 보내지 않고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죠. 여러 가지 따르는 표적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표적 중에 표적은 강팍한 내가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표적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표적입니다. 아니, 김성득이 예수를 믿는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눈꼽만큼도 가능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음을 오늘 또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루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따르는 표적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내 지식이나 내 어떤 배경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 결코 아님을 다시 자인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 같은 자가 거저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전도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